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일 낮 예배에 제가 이렇게 설 수 있게 된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나오는데 김광석의 노래가 생각나더라고요. 푸른 포기 친구 얼굴 모든 것이 새롭다. 네, 노래 더럽게 못하는데 예. 네. 군대 갈 때 이 노래 부르면 막 눈물 나잖아요. 제가 3년 3개월. 네. 요즘은 1년 반이면 다 끝났는데 옛날에는 군대 2번 갔다 온 셈이네요. 그죠? 3년 3개월 동안 우리 홍천선교교회 이 모든 저희 집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는 길, 그리고 우리 교회 구석구석 다 이런 것들이 이 노래 가사처럼 아주 새로운 하루였습니다. 네. 하여튼 너무너무 감사하게 3년 3개월을 잘 지내고 좋은 목사님을 모시고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굉장히 행복한 3년 3개월이었습니다. 감사하고 오늘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계속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과연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날이 올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슬람이, 또 북한이, 또 개인적으로는 어떤 우리가 생각나는 그 절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날이 올까? 라고 물어보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시간 벌려고 놔뒀더니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 로마서 11장 1절에서 2절까지 첫 부분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여기서 이 글을 쓰고 있는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 자신이 증거가 되고 있다. 나도 유대인이고 베냐민 지파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예수님 아니면 예수님께 목숨 걸고 있는 내 자신이 되어 있다. 내가 증거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도 나 같은 남은 자들로 인해서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하는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 시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20장의 얘기를 하면서 그 엘리야에게 주셨던 완전히 황폐가 되고 모든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상황으로 넘어가는 그때에 엘리야가 한탄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하셨던 그 내용, 아직 남은 자가 7,000명이나 있다. 너와 함께 이 나라를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7,000명이 남아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쭉 하면서 11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하고 그 엘리야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런즉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이슬람도 버리지 않으셨고 북한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그들을 버리지 않고 품고 사랑하고 이끌어 가실, 그들을 구원하실 행동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품고 계십니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택함을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 택함을 받는.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을 택함,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남은 자로 할까? 택함 받았다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정해봤어요. 교회에 다닌다고 택함 받은 게 아니거든요. 교회에 아무리 매주 열심히 나오고 뭔가를 해도 택함 받은 건 아니에요. 택함 받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긴밀하고 깊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택함을 받은 겁니다. 그 택함 받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스라엘 안에 남아있고, 제가 요즘 이스라엘 선교에 관한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거기 정말 핍박받으면서도 남아있는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또 북한에서 지하교회에서 숨지고 예배하고 있는 그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택해서 쓰실 날을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거죠. 제가 근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머지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예언도 아니고요. 그냥 변화되는 상황이에요. 어느 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인터뷰를 들어봤는데 젊은 세대들은 종교성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 그 여호와 하나님,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젊은 세대로 갈수록 옅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그게 희망이더라고요. 종교성이 옅어지니까 우리 이제 그들의 밭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은 여력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때를 향해 하나 둘씩 걸어가고 계신데요. 그 상황에서 쓰임받을 택함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발이 되고 하나님의 입술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될 사람들을 지금도 계속해서 택해서 세우시고 움직여가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 보면 로마서 우리 오늘 읽은 말씀 7절, 11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네, 이제 그 선택받아 택함 받은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가 하면 우둔하여 진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같은,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다른 남은 자, 혹은 우리 식으로 해석하자면 버려진 자 같은 우둔하여졌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둔하여졌다, 개역 한글판에는 우리가 전에 잘 쓰던 용 완악하여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원문의 뜻은 뭐라고 나와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굳은 살이 박혀서 반복하여 접촉하여 굳어진, 그러니까 계속 그 똑같은 관성에 따라 예수를 거부하고 멀리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하다가 굳어져서 자기도 모르게 도저히 이 껍질이 벗겨질 것 같지 않은 그렇게 굳어진 상태, 그렇게 멍청하게 되고 그렇게 모르게 된 상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떠나다 보니 우둔하여지고 진리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된 거죠. 본성의 우둔, 원죄, 그리고 자발적 우둔, 저범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죄 가운데 예수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그들, 그렇게 남은 자들, 또 다른 남은 자들, 버려진 자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들이 추구하는 바가 뭐냐? 오늘 얘기를 합니다. 오늘 원래 인용된 구절은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이 구절을 인용했어요. 바울은 이스라엘을 섬기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자주 자신의 서신에서 구약 성경을 아주 자주 인용합니다. 오늘도 그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시편 69편 22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오늘 나온 말씀 그대로입니다. 오늘 8절에서 10절에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밥상을 추구한다. 밥상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밥상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밥상이 뭡니까? 욕망을 뜻합니다. 먹고 마시고 눕고 자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네,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 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도 아셨고 바울도 알았고, 그래서 그들을 강력하게 비난하며 돌아오라고 말할 때 꼭 하는 그 내용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들은 그들의 밥상을 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들은 그들의 욕망을 쫓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가져와서 쓰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하셨으면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아주 욕짓거리를 하시면서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그들을 부르셨을까요? 한때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번영신학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된다, 복 받는다, 돈 잘 번다, 대학 합격한다. 네. 무당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무당들이 그런 말을 해요. 어디로 가면 뭐가 있고 어디로 가면 뭐가 있고,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저렇게 하면 잘 되고, 나만 따라와 그러면 잘 되고, 이런 말들을 무당들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그런 말들을 했죠. 예수님 잘 믿고 11조 잘하고 그러면 돈 잘 벌고. 네. 사실은 그건 떨어지는 부스러기거든요. 이게 아예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뭐 망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잘 되죠. 왜냐하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 준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는 우리가 추구할 바는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그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물질이 되고 돈이 되고 밥상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애타신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어요. 기브 앤 테이크야. 내가 11조 드릴 테니 당신은 나에게 복을 주세요. 내가 예배를 잘 드릴 테니 당신은 나에게 밥상을 차려주세요. 이러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애타시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알량한 11조 아니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나와서 앉아있는 그 예배 시간이 아니고 마음과 마음을 나눠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사랑하고 눈빛과 눈빛을 나누며 숨결과 숨결을 나누며 하나 되어 손 붙잡고 함께 안아주는 그 기쁨의 감동을 누리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그 마음을 찾고 계시는데 그것을 말하시는데, 기브 앤 테이크, 이게 번영신학의 핵심이거든요.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완악해 주는 거예요. 완악해. 그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알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끝까지 완악하여지는 사람들에게 말해줍니다. 너희들이 먹는 일, 마시는 일, 장가가는 일, 시집가는 일, 그 인생의 문제에 집중해서 정말 내 마음을 모르는 너희들이 결국 그날이 올 때 방주에 못 들어간 사람처럼 그렇게 될까 봐.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강팍하게 하셨다, 우둔하게 하셨다. 그럼 그거 하나님 책임 아니냐? 그 말 그대로 그 부분만 딱 떼서 보면 그럴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다. 특히 바로 같은 경우, 그렇죠? 그럼 계속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으면 하나님 탓이지 바로 탓인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전체적으로 봅시다.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재앙을 한꺼번에 10가지 재앙 한꺼번에 안 주시고 하나씩 주세요. 좀 견디기 쉬운 것부터 뭐 종류에 따라서 좀 뭐 경중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씩 주세요. 이게 뭔 뜻이겠어요? 강팍하게 되다는 사실은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요. 스스로 그 욕망을 붙잡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이스라엘 노예들을 내가 풀어줄 수 없어. 저것들은 내 거야 라고 하는 걸, 그 생각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 스스로 강팍해진 거지 하나님이 강팍하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증거를 주시면서 10번이나 기회를 주세요. 제발 내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온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을 깨달으라고 계속해서 그 권세를 무너뜨리고 그 아집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10번이나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잡지 못한 건 바로죠. 이스라엘도 보세요. 이스라엘도 계속해서 우둔해지는 과정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선지자들이 오고 또 와서 예수님 직전에 세례요한까지 계속 와서 말씀하시는데 몰라요. 여기 써준 이사야에서 고난받는 종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그 십자가 죽었기 때문에 저주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사야가 아주 대놓고 그렇게 말해줬는데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들 스스로 그렇게 되어 가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 상태를 관리하지 못하면 이런 길로 가는 거예요. 요즘 난리난 무슨 엠번방 이런 정말 인간으로 쌓일 수 없는 그런 짓거리들을 한 그 사람들이 사실은 처음부터 그렇게 큰 죄를 지으려고 하진 않았을 거예요. 야금야금.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가끔 그 얘기를 나올 때마다 이 죄라는 게 되게 무서운 이유는 계속 조금 더를 원한다. 요건 괜찮아 하면서 야금 우리를 야금 그거에 하나둘씩 우리의 영역을 내어줄 때마다 우리는 점점 악의 방향,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향, 죄의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있을 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습관을 갖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습관을 갖고, 예배하는 습관을 갖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는 습관을 가져야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즉시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부여받았어요. 안 사용하니까 죄의 길로 가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영적 관리하지 못하면 우리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더 많은, 더 크고 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히 얼마나 어려워요. 지금 예배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렇게 예배하기 어려운 때 사실 현장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이런 예배가 은혜가 있죠. 이 조그만 화면, 요 핸드폰 화면으로 예배 드리시고 있는 이 시간에 얼마나 어려우세요. 그러나 그래도 쉬지 말고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과 더 함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해야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택함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택함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손에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손과 발과 입술과 하나님의 마음에 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택함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물론 교리의 차이이기는 합니다만 장로교회 아주 보수적인 계통에서는 이 구원받을 사람들까지 정해져 있다. 심지어는 제가 아주 어릴 때 잠깐 동안 한 1년 정도 제가 그 아주 보수적인 장로교회에 다닌 적이 있는데 그때 목사님이 하시던 설교가 생각이 나요. 우리가 여기서 제가 지금 손가락이 이렇게 들 것까지 예정돼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신앙이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조금 다르게 해석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네. 저는 택함은 구원을 위한 택함이 아닌 사역을 위한 택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을 예정해 놓으신 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온 인류를 향해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선포된 거예요.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택함.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지성소 휘장을 가르시고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선택, 온 인류를 향한 택함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구원의 택함이라면, 그러나 분명하게 쓰임받는 자들에 대한 택함은 다르다는 거죠. 오늘 사실은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그 이후로부터 우리는 어떤 택함의 자리로 나아가냐면 쓰임받기 위한 택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임을 잊지 맙시다. 누가 택함받은 자입니까?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택함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손이 될 수 있고 발이 될 수 있고 입술이 될 수 있고 마음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택함받은 자들입니다. 잊지 말고 그 앞으로 나아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얘기해요. 나는 나이도 많고 재주도 없고, 이 재주 없다면은 저같이 재주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이제 3년 3개월 동안 있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분이, 저와 있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어저께도 말씀하셨는데, 머리가 저 때문에 한 절반은 저 때문에 빠지셨다. 제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을 너무 못해요. 제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봤을 때, 만약 제가 저 같은 부목사를 데리고 있으면 진짜 답답해서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봤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걸 잘 견뎌주시고 3년 3개월 동안, 제가 사실은 제가 나이가 많은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전 사실 우리 목사님이 살짝 형 같아요. 참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도 들었으시거든요. 정말 귀도 안 들리지, 눈치도 없지, 재주도 없지, 그냥 말 좀 이렇게 어떻게 좀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저에겐 또 다른 거 하나 주셨더라고요. 사실 제 안에는 이 꼰대가 있어요. 꼰대가 뭔지 아시죠? 막 그냥 어린애들 하는 거 보면 막 못마땅하고 저것들 가르쳐야 되고 막 이런 뭔가. 근데 저한테 그걸 이길 수 있는 좀 사람에 대한 사랑 같은 걸 주셨더라고요. 제가 우리 청소년, 청년들, 우리 어린이들 대할 때 사실 그 아이들 버릇없게 행동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그때 막 성질 내고 싶고 막. 근데 그 마음을 내 안에 그 아이들을 향한 사랑이 더 크게 만드셔서 덮어버리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소통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쓰시는구나, 각자에게. 여러분, 제가 생각했어요. 여러분 나이가 많으시죠? 여러분 힘이 없죠? 재주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쓰실 것들은 이미 하나님이 다 여러분들 안에 다 예비해두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로서 나와서 주님께 쓰임받겠다고 나온 그 순간부터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쓰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기 때문에 쓰시는 거죠. 그렇게 약함을 알고 나오는 사람들이 더 크게 쓰이는 겁니다. 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죠. 우리 홍천 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약합니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택함 받았어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더 사랑하고 더 안아주는 역할을 하도록 우리 부름 받았습니다. 거기에 사용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이 스스로 자신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는 죽이는 일, 싸우는 일, 가두는 일, 고문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방해하는 일밖에 할 수 없었는데,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무지를 깨닫고, 그리고 온갖 다가오는 궁핍과 핍박들을 맞이하면서 깨달은 것. 야, 내가 약해지니까 비로소 쓰일 수 있구나. 약해지니까 비로소 내가 강해지는구나. 왜냐하면
내 작은 유한한 힘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움직여 가니까요.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교회를 핍박할 겁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핍박할 겁니다. 우리가 약해지면 우린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3년 반 동안 제 약한 모습을 사랑해 주셨던 우리 홍천교회, 홍천 성결교회 우리 식구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너무나도 부족한 모습들을 예쁘게 봐주시고 사랑해 주셨고 잘 안아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가끔 쓰는 표현인데요. 나의 우주는 홍천에 있다라는 말을 가끔 썼습니다. 내 모든 가치관, 내 모든 사고, 내 모든 생각과 삶의 전체, 내 우주는 홍천 성결교회에 있었습니다. 이제 나의 우주가 이제 또 김천으로 바뀌게 되는군요. 제가 그렇게 행복하게 3년 동안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저를 아껴주셨던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무한한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평생 잊지 않고 잘 목회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인간적으로는 더 있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감리교회 목사고 제가 신분의 어떤 변화 때문에 좀 갈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청빙이 들어왔고 사실 지금 받은 교회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들도 많았는데 그것들은 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 끝까지 불편한 마음을 주셔서 못 가겠습니다 했어요. 이번에도 사실은 처음에 청빙을 받았을 때 저는 우리 교회에 더 있고 싶고 만약 신부 변화가 있으면 감수하리라.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고 말라면 마는 거지. 저는 감수하리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께도 별다른 말씀을 안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청빙을 받고 받으면 기도를 해야죠. 너무 불편해서 기도를 하는데 일주일 딱 기도하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제가 기도 응답 받는 방법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기도 응답 받는 방법은 그냥 끝까지 매달려서 기도하고 편안한 마음 주실 때 끝까지 불편하면 주님 안 하겠습니다. 주님 뜻인 줄 알고 안 하겠습니다. 이런 제 이 방법을 제가 옛날에 축구 선수 이용표 씨가 쓴 책을 읽어봤는데 거기 이용표 씨도 저 같은 기도 방법을 쓰더라고요. 이게 저의 방법이니까 이게 그런 방법이 옳다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정말 편안한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가기로 했습니다. 가는 교회는 여러분 아주 작은 개척교회입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 번 여러분들께 아주 수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다시는 개척교회는 안 합니다. 내가 파주에서 한번 죽을 뻔했기 때문에 절대 안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그만큼 약한 교회로 가게 됐는데 그걸 어떻게 또 편안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교회 세우는 일을 하고 또 그 지역, 김천 지역의 영혼들을 위해 애쓸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끝까지 저가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제가 정말 하나님께 약하지만 쓰임받는 그런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 약하지만 하나님께 택함 받음을 믿고 그렇게 쓰임받으면서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겸손하면서도 위대한 사람들, 그런 위대한 홍천 성결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쓰시기 위해 택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받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들으셨고 약하기 때문에 쓰십니다. 자신들이 강하다고 끝까지 우겨서 강팍하게 된 사람들이 아니라 약하다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쓰십니다.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더 강하고 놀랍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항상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며 하나님의 역사를 모든 곳에서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약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사람들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